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누구든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9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도 자신들의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인생이란 삶의 무게는 항상 무겁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들이 사는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신분을 가진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과연 있기는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만 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안에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미움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기십시오. 큰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중간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을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들이 언제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은 자신들이 가진 재력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고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젊음이 영원하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늙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침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손에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다 놓아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바꿔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완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잃고 자신의 연약함을 잃은 채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한다면 그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 시작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신앙은 염려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절박한 상황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믿지도 않지만 신들을 찾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간절함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는 사람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다 드려야 그 기도는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나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 안에 스스로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부를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불순종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행위뿐 아니라 교만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아닌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사는데 과연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염려가, 여러분이 하는 그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고 낯선 일이 과연 잘 풀려지던가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염려는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믿음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염려를 벗어나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완전히 염려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완전히 염려에서 풀려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강한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으로서 지금도 마치 우는 사자같이 격렬하고 끈질기게 탕욕스럽게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매 순간 믿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약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존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성도를 파멸로 이끌려고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마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분은 마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사시길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우리들보다 더 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지만 언제나 승리했던 승리의 대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내어놓았고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은 힘들고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혔지만 그는 언제나 찬양했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맡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패배할 거라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부터 실패가 없습니다. 그저 성공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조그만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저 길일 뿐이지 가정일 뿐이지 여러분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확신하며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있는 곳,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승리와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당하는 영적인 시련들은 모두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는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견고한 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결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안과 쉼을 얻고 싶다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평안과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